하나쿨 하나쿨 영상 예배 이렇게 드려요. 하나, 예배에만 집중해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딴 생각? 누워서? 간식? 둘, 예배를 준비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성경책은 미리 준비하기. 이렇게만 하면 예배 준비 완료. 예배 시작.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할게요.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막달라 지역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예수님께 향유와 향품을 부어서 그 장례를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마리아의 기억 속에는 그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여러분들이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 넣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수를 부어서 이 장례식을 마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마리아에게 집중이 되어 있지만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이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 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쯤이었으니 밤이 어두웠을 것이고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것은 누가 돌문을 열어주냐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의 그 무덤, 그러니까 장례 문화는 우리처럼 시신을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산에 구멍을 파고 동굴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그리고 이 시신이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살이 썩어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뼈만 남았을 때 그 뼈를 다시 무덤을 열고 들어가서 그 뼈를 수습을 해가지고 유골함에다 담아놓는 장례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시신을 땅에다 묻는 것이 아니라 공기 중에 노출시켜서 빨리 썩게 하는 거죠. 그렇게 안치해놨기 때문에 돌문만 열면은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고민은 무엇이냐면 그 돌문을 어떻게 여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 돌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열리는 문이 아니라 큰 돌을 동그랗고 반듯하게 깎아서 한마디로 수레바퀴처럼 깎아서 그 돌 문을 굴려서 막아놨기 때문에 그 문을 누가 열어주지 않으면 여인은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무덤 가까이로 갔을 때 마리아는 울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무덤은 이미 열려 있었고, 그리고 그 무덤 안으로 고개를 집어넣어서, 머리를 집어넣어서 구부려 보니 무덤 안이 텅 비어 있었던 것이죠. 매우 슬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그 머리평과 발 쪽에 2명의 천사가 앉았고,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을 어디다 옮겼는지 좀 알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걸 보니까 이 마리아는 이 2 천사를 그냥 사람으로 본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서 어디로 옮겼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뒤로 돌이켜서 누군가 또 서 있는 사람을 발견하는 거죠. 되게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봤다가 뒤를 돌아섰는데 누가 서 있어. 그것도 무덤 앞에서. 이게 무섭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되게 심각하게 본문을 읽다가 빵 터졌거든요, 혼자. 되게 무섭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마리아도 돌이켜서 한 사람을 서 있는데 동산지기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덤 산을 지키는 어떠한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에게도 주님이 어떤 사람이 시체를 옮겼으니 제발 좀 알려달라. 내가 그 시신을 수습하고자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인지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16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하세요. 이때 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실 때 이게 헬라어 문법, 그러니까 그리스어 문법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몰라도 돼요. 그냥 혹격 단수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에게 지칭할 때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인들이 여러 명이 왔는데 그 여인들을 다 부르시는 게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에게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과 마리아의 1대1 대화 속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라고 마리아야 라고 부를 때 이 마리아가 동산지기로 오해했던 이 예수님을 이제는 예수님이라고 알게 되고 그를 바라보면서 선생님, 그러니까 내 주님이라고 화답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있음을 제자들에게 알리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죠.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은 기독교 신앙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부모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부모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리가 사실은 거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서도 항상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야곱이 아브라함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7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되시지만 너희에게도 아버지가 되시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되시지만 너희에게도 하나님이 되시는 그렇게 인격적인 1대1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싹 트고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에 청교도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도들 그룹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농담 아닌 농담으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신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은 있지만 할아버지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부모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것은 부모의 하나님이지 자식은 그것을 부모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의 하나님은 부모의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더 목사님이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부모 아래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이 보증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범죄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모든 가치관 속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 할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아니면 내가 3대, 4대 기독교 가문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보에 보면 1번이 광고 소식이 1번이 뭐냐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예배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 찬양도 올려드리고 기도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개별적으로 다 만나주셔야 돼요. 그때 그 개별적으로 만나주실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무엇이냐면 예배 속에서 들려지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만나는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항상 사람을 만나주세요. 언제나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자리인 거예요. 예배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만나고 어떻게 보면 목사님 예배는 다 같이 드리는 것이 아닐까요? 맞아요.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말씀은 모두에게 전하고 있지만 그 한 사람이 듣고 있기 때문에 1대1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부탁드리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결국 무엇이 부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뜻과 그 계획을 그 기도와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축복이에요. 왜냐면 코로나 팬데믹이 2년 반이 지속될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지금 남아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나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나 아니면 나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나 그건 몰라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았나?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그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주님께서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은 살아남았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왜 살아남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로워서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라고. 왜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을 때의 그 상황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지옥 가요. 미안합니다. 목사님은 천국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지옥 갈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지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질문 드려줄게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누군가 의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살해를 당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가해자는 어떻게 돼야 되죠?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벌써 마음이 힘들어지죠. 일반 사회 구조, 인간의 사회 문화 그리고 이
구조 속 안에서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맞아요. 우리가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했을 때 거기에 가장 중점은 무엇이냐면은 바르게 한 사람이 바르고 정당한 값을 받는 것이고 바르지 못하게 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책망과 질책을 받는 게 맞는 거예요. 특히 아주 심한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게 맞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용서하실 이유가 없죠.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게 맞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지옥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 기간 동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대부분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 중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주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언제 사람이 가장 이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지 알아요? 죽음에 직면했을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주 관대하게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고 그 인간의 자유고 중요한 거는 한순간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교통사고 나고 얘기해 줬잖아요. 그죠? 목사님 그냥 앞만 보고 직진하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와가지고 차가 밟는 거예요. 뻥 하고 봤는데 차가 2바퀴를 돌았다니까. 3차로에서 1차로로 튕겨서 나갔어요. 목사님 알았어요, 그거를? 그 순간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하면은 천국 가요? 그럴 리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기간 때 가장 죄악된 생각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에는 굉장히 엄격하고 개인 생활에는 굉장히 관대한 거예요. 이게 성도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엄격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니 난 교회는 갈 수 없다. 그런데 내가 오늘 야식도 먹어야 되고 밥을 사 먹어야 됐으니 나는 마스크를 쓰고 나가서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거죠. 그런데 심판의 날에는 그게 뒤집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는 굉장히 엄격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관대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여성이에요. 2000년 전에 여성은 당시에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남성 노예도 마찬가지예요. 남성 노예도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었어요. 돈만 주면 살 수 있어요. 여성도 그랬고요. 여러분 사거리나 이런 게 큰 도로 가다 보면 이런 현수막 봤어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봤어요? 저도 그걸 붙이고 싶었거든요. 그것도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토바이와 택시가 부딪힌 사고를 목격하신 분이 계시면 신고해 주십시오. 소정의 사례를 하겠습니다. 이거 봤죠? 그죠? 그때 어린아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누구라도 그것을 봤을 때 신고를 하면 법적인 증거가 됩니다. 오늘날의 시대에는 증거가 돼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 때에는 여성이나 신분이 천한 사람들이 아무리 증언을 해도 그건 법적인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심지어 평민이라 할지라도 그런 시대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예수님 부활 사건, 기독교 교회 안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특히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나신 사건인데 만약에 이게 픽션 소설이다 칩시다. 그러면 기독교를 세우려고 창시해서 기독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 기독교가 가짜라고 한다면 내가 요한이고 내가 마가고 내가 누가고 내가 마태야. 그래서 어떻게든 종교를 확립하기 위하기 위해서 쓰려고 하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을 여성으로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확실한 증거가 되려면 누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빌라도가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확실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왜 다 여인이 만났다라고 썼을까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신분, 예수 믿는데 신분, 만나는데 예수 믿는데 신분, 지위 상관없어요, 여러분. 나이 상관없고 성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재물이 얼마나 있는지, 재산이 얼마큼 있는지 상관없어요.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 만나주신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가겠다라고 하는 갈망만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면은 그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이제 잡혀 다 죽을 판에 놓였는데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러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그의 삶이 변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서 계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눈으로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결국 그 언덕을 내려올 때, 그 무덤산을 내려올 때 슬픔과 걱정은 다 떨쳐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들 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거는 극소수예요. 그 사람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 빼고는 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내가 만들어낸 문제들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해결해 주시죠?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코로나 시대에 이제는 미래도 불확실하고 어떠한 직업도 불확실한 이 시대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갈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될 대상은 주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동치잖아요. 전쟁 한번 일어나니까 폭락하잖아요. 주식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어요, 여러분. 목사님 퇴직연금 넣어놨는데 벌써 마이너스예요. 못 믿어요, 여러분. 뭘 의지할 거예요? 세상 것 의지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의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수능에다가 목숨 걸지 말아요. 그거 30살 초반에 다 깨집니다. 30살 딱 넘어가잖아요. 대학의 평준화가 일어나요. 무슨 말일까요? 20대 초반에 대학생들이 또 나올 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금방 잊혀져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실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누구누구야 라고 불러주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과 문제들을 예수님께 다 내어놓고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답을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신앙에 있어서 엄격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으로 나온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주님 만나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난 2년 반 동안의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되돌아보니까 내가 신앙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하면서 나 자신에게는 관대했던 잘못된 신앙생활들을 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심을 내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이 어둡고 불확실한 시대 속에 나를 어떻게 사용할지 너무 궁금하오니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주의 손길로 이 코로나 시대에 저희를 남겨두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2년 반 동의 긴 코로나 이 터널 속에서 지내다가 주님께서 광명한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자유함을 주시고 또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니 주님 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태도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 나빴고 못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더욱더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신앙에 엄격했고 신앙생활에 부정적이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의 손으로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로 만들어가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 주님 만나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찾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문제와 나의 답답함이 하나님께 토로할 때 다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들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손에 붙들려져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2년 반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세상에 있었지만 여전히 저희들은 이 땅에 남아서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이 있고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에게 확실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들을 또한 그 영적인 안목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학업에 내 삶에 함몰되거나 지쳐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주님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 주님께서 주님 만나고자 할 때 만나주시고 기도하며 주를 찾을 때 응답해 주셔서 마음의 무거운 짐들 주님 같이 지어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그 어려운 시험들과 그 난관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저희들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오니 부모의 하나님 아니고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고등학생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